우리 한 주간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마가다락방에,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충만한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 보좌에서 움직이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시간인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진짜 성령께서 완전히 가득한 거예요. 어디에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필요 없고 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가 이게 24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게 뭐죠? 이게 25인 거예요. 이거를 누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죠? 이게 누리는 거예요.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리죠? 25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전할 시간표를 주는데, 그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 안전뱅이 앞에 뭐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약을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래서 영원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는 굉장한 역사죠, 그죠? 이게 영원이에요.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금 증거들이 지금 일어났는데요. 이 안전뱅이를 언제 살렸죠? 제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냐는 거죠.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한 번만 받으면 그럼 그게 지속이 되나요?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단을 결박하면 결박이 됩니까? 이제 질문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한테. 사단을 결박하면 결박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박이 됩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결박되어진다는 부분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도 순간 굉장히 난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동안은 계속 결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했다면 그 권세를 내가 믿으면, 그죠? 이 예수 이름으로 한 거에 대한 내가 믿고 있으면 확신 가지고 있는 만큼 결박되는 거 아니겠냐. 그냥 순간 뭐 낙심하고 불신하면 다시 풀려 나오겠죠, 그죠? 그럼 괜찮아요. 다시 확신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이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옆집에 아저씨가 아메이 아시죠? 그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정수기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팔잖아요. 그 아메이 하시는 분이 책을 하나 놔두고 간 거예요. 그 책 이름이 파이프라인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요 밑에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요 꼭대기에 있는 마을에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리 떠가지고 갖다 주면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다가 두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하겠냐 하다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언젠가 나도 늙어서 죽을 건데 이게 지금 한 10년 뒤부터는 내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혼자서 이제 진짜 혼자서 공사를 한 거예요. 여기다 시간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펌프하고 이런 거를 본인 돈으로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은 계속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돈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뭐 하루 일당을 풀로 받으니까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바보같이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수익을 쪼개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이거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게 완공이 된 거예요. 이 순간부터 이 남자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돈만 받으면 돼요. 사람들한테 물값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실직하게 되고, 실직하기 전에 이 사람은 벌써 이렇게 이제 지쳐가지고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다고 나와요. 이제 이게 이제 아메이 같이 이렇게 내 밑에 직원들을 두면 이제 이렇게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돼. 그 얘기를 하려고 쓴 책인데 굉장히 이거는 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공급받는 이 파이프라인이 우리에게 내 안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 이러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늘 공급받을 수 있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먼저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죄에서 해방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실은. 왜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까? 자, 우리 잘 알죠,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죄죠,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게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것도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지. 왜 그렇잖아요. 자식이 엄마 해주는 밥 맨날 얻어먹고 살아야지. 왜 남의 집 밥이 더 맛있니? 맨날 옆집 가서 살고 이러면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허물과 죄라고 얘기해. 그렇잖아요. 이 여기서 나온 허물이 뭐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은 자범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가 통틀어서 이걸 합할 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합해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만 원죄가 아니고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이걸 통합해서 하는 말이 원죄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근본 문제라고도 하죠.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지금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원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이상하죠. 그 왕자와 거지 그런 동화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거지랑 왕자랑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졸지에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됐는데 왕자 노릇을 합니까? 왕자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맨날 빌어먹던 게 체질이 됐는데 그래서 밥을 먹어도 혼자서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왜 허겁지겁 먹죠? 뺏길까 봐. 그렇잖아요. 허겁지겁 먹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껍데기는 왕자지만은 내용물은 뭐예요? 거지. 그 체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해방되었는데 문제는 이 원죄에 가지고 있던 그 체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체질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들 전부 무슨 현장입니까? 하나님 떠난 현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만 있어야 됩니까? 집에서 막 뭐 메시지만 틀어놓고 살아야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가만 놔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비 마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빠져나왔다가 다시 문 똑똑 두드려가지고 잘 계셨습니까? 그간 별거 없으셨고요 하고 마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저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이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의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성경은 재물이라고, 한국어는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잖아요. 그죠? 이 돈이라는 이 신을요, 저는 안 섬길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섬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더 들춰내면 서로 부끄럽겠죠. 그죠?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돈 없으면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세팅해 놓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또 이게 죄 안 짓고 싶은데 숨 쉬는 게 지금 우리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계속 우리도 모르게 이 속으로 이 원죄된 이 체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꿀 때가 되니까 이게 너덜너덜하네요. 뭐 떨어졌나?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나름의 정의, 뭐 완벽한 정의는 없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형태가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뭐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예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예언을 통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지극히 정상이 되는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 꼭 뭐 장풍이 나가야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뭘로 충만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뭔 또 둘 다 말장난 같죠, 그죠? 자, 뭡니까?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 육체는, 내 의지는, 내 주장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주인된 상태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또 무능해요. 어떤 분은. 저도 이게 무력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사람이 되는 일이 없다가 보면 뭔가 이렇게 일이 막히면 무력감이 오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 교회 이제
섬기던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교회에서는 막 어떻게든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마이크도 안 켜주고 되게 재밌었어요. 마이크를 안 켜주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제가 교회 차를 끌고 다니니까 그것도 싫어가지고 늘 막 그러니까 제가 교회 차도 반납해버리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냐.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복음 말 안 하는 교회는 갈 필요 없다고 딱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복음 말 안 나오는 교회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이거 뭐 돈 월급 받으려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목사님은 사임하겠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행복해 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뭐 이래저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만 며칠이라도 뭐 해서 뭐 벌어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뭐 이력서 이런 거 써야 되고 뭐 필요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쓸 게 없는 거예요. 뭘 적어야 되냐, 목회자가 뭐 신학교 어디 나온 거 뭐 그거 말고 뭘 적어였습니까? 그 뭐 세상에서 그렇잖아. 무슨 교회 전도사 몇 년 했고 무슨 교회 부목사 몇 년 했고 필요 있습니까?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야, 그때 이 진짜 무력감이 오더라고요. 나는 뭐지? 한 게 없구나. 참 이 목회자는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이런 무능한 나에게 나 대신에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죠?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부족한 나에 관계없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가 없을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죠? 내 소원대로 나의 소원이 아닌 이게 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꼭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막 이렇게 막 능력 받아야겠다. 능력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꼭 능력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능력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식기도 하니까 굶어 죽을까봐. 그죠? 진짜 40일 금식하면 뭐 사람 죽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그래서 혹시 죽을까봐 이제 하나님이 걱정을 해서 조금 주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는 거?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정확한 인도를 받는 키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성령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죠? 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 안 하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가운데서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뭐가 안 나오냐? 이 나라고 하는 이 진짜 이게 한계덩어리고 무능한 나의 고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땡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마다 정해놓고 교회로 온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렇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입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해요. 계속 뭐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체질이 나와서 자꾸 방탕한 곳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제 옆에 이렇게 장가 가서 애가 둘인 이렇게 저는 총각 때 장가 가서 애가 둘인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교회차를 끌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쪽에 이제 이 길 저쪽에 전봇대 옆에 여자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원피스를 입고 탁 서 있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해 가요. 차가 착 가는데 지나갈 거 아닙니까? 운전하는데 고개가 어떻게 되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착 가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전도사님 어디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저나 장가간 그분이나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면요. 그런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딱 반드시 틈타요. 그래서 기회를 주면 사단은 몇 배의 능력으로 가해옵니까? 7배의 능력으로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다른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차량 운행도 하고 하는데 그 하는 동안 제가 뭐 하겠습니까? 뭐 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잘 지내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 저는 그냥 속으로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 정도. 자, 이게 또 항상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해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라는 지방에 가요. 베레아가 이단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그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 바로 밑이 막 그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날마다 바울이 전한 말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와요. 뭘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범죄치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통로,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의 키인데요, 이거를 계속 공급받는 것, 이게 영적인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말씀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그래서 막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는 못해도 이렇게 늘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 말씀 틀고 이렇게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계획이 뭔지 분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이렇게 악한 시대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바울 시대 때도 그런 걱정 안 됐겠어요? 우리 나 죽고 나면 우리 후대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 안 했겠어요? 3000년 전에 이집트의 어디에 석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이 적혀 있대요. 몇천 년 전에. 그럼 지금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지만 늘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친구만 잘못 만나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상황,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분별하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계속 우리의 이 상황과 사건 속에서요, 이 성령 충만을 나름 계속 공급받으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죠? 말씀 붙잡고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그 눈으로, 그죠? 이 말씀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그 통과시켜 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에요. 내가 복음 가진 게 맞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문제고 이게 복음이라고 쳐요. 아니, 반대로 칩시다. 이게 문제고 이게 복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이죠, 그죠? 문제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놔두면 복음만 보입니까? 문제도 보이잖아요. 그럼 바꿔서 이게 문제고 이게 복음이면 이렇게 되면 문제도 보이지만 문제보다 뭐가 큽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문제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영적 상태를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이거 자꾸 복음이 요만하면 아무것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란 건요, 뭡니까? 영적 전쟁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이게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을. 이게 없으면요, 영적인 눈도 안 열리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싸움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구분이 안 되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고 판판이 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옛날에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이거 이제 한쪽 귀를 흘리셔도 돼요. 뭐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를 들은 건데요. 저는 이게 은근히 이게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환상인가 뭐 꿈을 봤대요. 꿈을 봤는데 교회 안에 자기가 왔대요. 자기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꺼먼 거 하고 계속 싸우고 있더래요. 싸우고 있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전부 빨가벗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몇몇은 칼을 들고 있더래요. 근데 그 칼이 녹슨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줬는데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보이지도 안 하고 성령의 검이라고 좋은 것도,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진짜 녹슨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도 못 썰어. 그런 상태니까 싸움에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뭘 입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진짜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선택을 하는데 내가 이걸 선택을 잘하면 좋겠는데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선택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쳐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또 기쁘게도 막 직장에서 면접 본 게 막 10군데 다 합격돼서 날아와서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유학을 가는 게 맞을지 안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결정들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에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다, 잘못 받아버렸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게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죠?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같이 싸움은 시작했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사라지고 안 보여.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영적인 지구력인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포기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굳이 뭐 이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했는데 단 열흘 만에, 여러분 진짜 막 이 40일 금식 그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우리가요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 진짜 이렇게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뭐 변화가 와야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주인 돼 달라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선택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 놓고 결정은 누가 하죠? 결정이 하나님이 막 이거다라고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양심 따라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그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라고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좀 예뻐. 근데 한 명은 좀 안 예뻐.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누구 얼굴 떠오르겠어요? 뭐 헷갈립니까? 예쁜 여자 떠오르지 뭐 떠오르겠습니까? 그런 성령인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 양심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 선택을 내가 이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믿고 한 선택이라면요, 내가 완전히 엉뚱한 걸 한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손해본 선택한 것 같아도 그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선택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심지어 180도 완전 반대 방향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반대 방향 속에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 충만 공급받을 수 있는 나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가 아니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참된 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이 힘을 가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말로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앞장서는 우리 귀한 선택을 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이 밤에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